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생사화복 다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늘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자족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은혜와 복을 너에게 베풀어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라고 간구하던 것을 들어주시려나 보다, 이제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또 좋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만 믿고 쫓는 심령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토로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변 상황이나 지금 어떤 모욕과 억울함을 그가 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런 것을 붙잡고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애통함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믿음의 자녀들은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중심을 잘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제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진노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야 너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비난하고요. 친한 친구까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꼬투리를 잡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예레미야를 마구 우겨 싸고 있는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지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로부터 박해와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심정으로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 떨만한 용사이십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를 조롱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아무리 저를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들어도 저들이 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두려우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저를 조롱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을 했어요. 그는요, 죄된 심령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박해에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는 부패한 심령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친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용사시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교만과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의미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기도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마음조차도 더욱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조차도 시험하시고 폐부와 심장, 즉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신데 하물며 악한 심령을 그냥 두시겠어요? 깨뜨리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셔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요나처럼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망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요나는 그들의 허물과 죄된 것을 붙잡고요, 그대로 넘어져라, 우리를 안 좋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만큼 너희가 당해봐라,
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요.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핍박, 수치심을 주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선지자냐 평민이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냐, 세상에서 일을 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요 마구 요동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저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내가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저도요,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이 드는 것에 참 약하다 보니까 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전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노여워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도 누리고요,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장담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곱씹고 다짐하고 온전한 심령을 갖도록 끝까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엇이 우리 입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연약한 심령을 건져내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사모함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뜻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그 모든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도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